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은 긍휼, 자비에 대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자비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을 했지만 옛날에 번역되었던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긍휼 혹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축복받은 삶이다, 진정한 블레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예수님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과 자비를 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또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그 질문은 불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순간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각박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정적인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자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또 강렬하고 부담스러우며 도전적입니다.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긍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운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긍휼이란 인간됨이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긍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긍휼에는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은 종교적인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풀어 주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블레싱, 긍휼이라고 하는 블레싱은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큰 블레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자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노트 좀 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핸드폰을 좀 꺼내시고 그래도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림인지 메인 포인트는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긍휼이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한은 그 함께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상식적인 정의, 즉 선행을 베푸는 고귀한 행위라는 개념 속에서 갇혀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긍휼조차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긍휼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긍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의 틀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자의 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음에 붙잡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보여야 되는 대상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긍휼의 시작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긍휼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종교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나요? 율법이 없었나요? 성경이 없었습니까? 전통이 없었나요? 그들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습니다. 목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삭군 목자여서 위험이 닥치면 다 양을 놓고 도망가는 그런 삭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둑은 죽이려고 오고 훔치려고 오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직하지 못하게 가끔 거짓말로 교수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으면 컨닝도 불사하는 욕심 많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긍휼히 여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독서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다 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점수를 따가려고 했을 때 저한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적인 질병인지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조련사만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우수한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4년 동안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점보다 정직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신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듯이 그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셀장님들, 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셀원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케어할 때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 잘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영혼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고 또 그들의 삶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조련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저에게 조련사의 역할이 아니라 나를 케어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교육자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긍휼의 모습은 어떤 긍휼이었냐면 예수님에게 긍휼은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에 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과 마주치기 원하지 않았으면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절에 골라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한없이 목마른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평생 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죠. 이 남자가 아니면 저 남자로, 저 남자가 아니면 또 다른 남자에게로. 그러나 어떤 남자도 그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되었건 간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만족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것이겠죠. 만약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다면,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가로 오셔야 됐을 것입니다.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아닌 학교를 세워서 만족을 주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치가로, 혁명가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그분께서 믿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쾌락주의를 가르쳐 주시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기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받으면, 그분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만족해 보려고 헛된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주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이미 신앙의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한 손에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또 헛된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만 듣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채워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로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의 긍휼은 우정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friendship, 우정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여자들이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천하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남자의 위선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랍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가까이 와서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꺼리낌 없이 그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머리를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하고 천한 여인들, 병들었던 여인들, 귀신 들렸던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할 때 예수님은 그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하게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서 섬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정을 선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긍휼은 우정이니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랫동안 노숙자들이 와서 있는 쉘터에 봉사를 다녔습니다. 지속적으로 꽤 오랫동안 봉사를 다녔는데 식사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들에게 밥을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저희는 때때로 성찬 예배도 그들에게 함께 드리고 음식을 서브해주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선교 단체와 함께 했던 일들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과 이제 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름도 알고 저희도 그들의 이름을 알고 서로 이렇게 가깝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명 노숙자들은 우리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감사 인사기를 하기도 하고 또 몇 명 노숙자들은 저희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가족반을 하고 멤버십 클래스를 하고 교인이 되고자 헌신하고 셀 모임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 셀장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예배를 드리고 따뜻한 옷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에 나오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긍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교인들과 함께 침례를 주었던 기억이 참으로 감동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긍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정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육에 계시는 어느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67명의 동창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정에 대한 마음이 더 각박해져서 친구들이 가끔씩 모이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암의 말기 환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병문안을 가셨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말기 암 환자로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친구가 사랑하는 고등학교 동창 그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손을 붙들고 야, 너 어떡하니? 너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내가 너하고 평생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 못 해줬구나. 너무 미안하다. 나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정말 너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위로하러 갔는데 야 어떡하니 너 이제 곧 너 세상 떠나야 되는데 너 억울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세상식으로 위로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을 저렇게 바꾸는가 라는 것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헌신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르는 친구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우정이라고 하는 선물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도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무슨 교회도 지금도 복잡한데 사람들 자꾸 늘면 좋은 거 아니야. 교회는 작아야 맛이 있는 거지 커지면 복잡하고 힘들어.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변하니까 교회 커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교회를 키우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매년 그래도 한 명씩은
주님 앞에로 여러분의 우정을 사용해서 우정이 통로가 되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동료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듯이 그들의 친구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다음 보게 되는 예수님의 긍휼은 언제나 파격이고 불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언제나 파격이며 불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언제나 파격을 요구하고 불편이라고 하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회복시켜주고 돈을 주인에게 주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다음에 왔을 때 꼭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아하거나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밥을 먹다 말고 일어서서 당시 노예들이 하듯이 옷을 벗어버리고 우통을 다 벗어버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길 때 하듯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노예처럼 씻겨 주셨습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세족식 아닙니다. 노예들은 예식으로 더러운 발을 절대로 씻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긍휼은 언제나 파격이고 불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하면 입덧을 10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임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집에서 맛있게 요리를 하더니 통에다 정성스럽게 담더라고. 저는 저를 주려고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같이 전해주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갖다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소그룹을 같이 하는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애들 밥도 못 챙겨주고 남편의 밥도 못 챙겨준다고 그래서 음식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전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주차하기가 좀 힘드니까 저보고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잠깐 올라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잡대라 그러고 관리 아저씨가 와서 막 뭐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하다가 저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은근히 심술을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 있다 들어와서 미안 쏘리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속마음이 안 들키게 좀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항상 아내에게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들켜버렸네. 결혼 20년 차니까. 예. 김여호사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중요하세요? 애들 밥 해주고 싶은데 임신해서 애들 제대로 못 걷어먹이는 엄마 밥 갖다 주러 들어갔다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좀 거들어주고 나왔는데 좀 기다렸다고 그렇게 중요하세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게 아내한테는 큰 기쁨이고 여호사 목사한테는 큰 기쁨이 아닐 긍휼이죠. 긍휼이 들어오면 파격과 불편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나 파격적으로, 언제나 헌신적으로,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언제나 파격과 불편은 당연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너무 좋은 음대를 나온 교수님께서 쪽박촌에 가서 바이올린을 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봉사를 다니시는데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악다구니를 쓴다고 합니다. 늦잠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근데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래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오더래요.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고 쪽방촌 한쪽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긍휼은 언제나 파격이고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긍휼은 터치입니다. 터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면서 고쳐주는 장면이 있죠. 당시 문화적인 전통은, 율법적인 전통은 절대로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단절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터치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터치가 바로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문둥병자가 된 이후 아마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문둥병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전혀 만질 수 없는 사람, 만지면 안 되는 사람, 그를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고아원 중에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아가페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아우리치를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갓난아이부터 큰애들까지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전원 HIV 복균자 아이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봉사자들과 직원들도 HIV 복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갔을 때 그들이 HIV 복균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놀고 마음껏 만지고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아이들이 약을 먹지 못할 때는 에이즈라고 발병이 돼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약이 너무 좋아지고 약도 풍성해져서 발병하지 않고 보통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보통 학교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의 뒤편에 가면 에이즈로 죽어가는 병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에이즈가 걸리면 갖다 버리거나 포기를 해버리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고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병동입니다. 그것을 처음 방문했을 때 담당 사역자들의 요청으로 그것을 신방하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 팀들은 들어가지 않는 곳인데 근데 가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몰골이 참 처참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손을 잡고 안수를 해야 하는데 저도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것이 처음인지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머뭇거렸던 게 거기를 섬기고 있는 호주 선교사님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Pastor, it's okay. 그래서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터치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볼 때와 내가 그의 죽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형제 자매의 손을 붙들고 그의 온기를 넘기는 순간 예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의 손이 나의 손을 꽉 붙들고 말은 안 통하지만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도의 아멘 소리가 저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병자들 마을에서 문둥병자들과 예배를 한번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됐습니다. 굉장히 쭈삣쭈삣하고 있는 저에게 함께 갔던 선교사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소스에 밥을 찍어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소스에 밥을 함께 찍어 먹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이게 감동이 설교할 때 감동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터치가 긍휼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건 터치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싶은데 한국 문화 정서상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안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형제님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자매님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왜 아멘 안 하실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눈물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자비는, 긍휼은 언제나 아래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긍휼이 고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정복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삶에서 죽음을 향해 움직이신 분이시기에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나는 힘이 있다라고 주먹을 불끈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흘러가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사랑스럽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술 깊고 꼬부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칠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술수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함으로 가득해지는, 예수님의 긍휼로 가득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